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4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4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거하기를 원하였거니와 그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우리 47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로 승리하는 삶 삽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에는 절기가 전부 다 축복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추수를 통한 축복의 절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맥추감사주의 절기, 그 다음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맥추감사절을 성경에서는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이라고 부르고요. 추수감사절을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건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맥추절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심을 얘기해 줍니다. 할렐루야.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입히고 먹히시는 것뿐만 아니라 추수를 해서 창고에 저장하는 풍성한 축복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추수감사절은 맥추절은 추수를 다 해서 창고에 드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추수합니다. 이 세상을 추수합니다. 그리고 추수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의 축복, 그리고 영원한 하늘 아래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추수감사절에는 풍성한 축복에 대한 감사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추수되어질까? 알곡으로 추수되어질까? 쭉정이로 추수되어질까? 알곡으로 추수되어질까? 가라지로 추수되어질까? 하나님 앞에 추수가 되어졌는데 세상에 살다 우리가 옛날에 보면 있잖아요. 요새는 워낙 도적 능력이 발달되어져 가지고 쌀이기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쌀레기가 많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되어지는지 우리의 삶의 인생의 결정이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진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결정되어지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서 추수를 해서 풍성하게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서 하늘 날아갔을 때 주님께서 거둬들이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다. 이 땅에서의 축복은 우리가 애쓰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하늘나라의 축복은 순수하게 우리의 믿음으로 달려가는 애쓰고 수고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사실은 부족한 것 투성인데,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막 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놀이동산에 가가지고 5살짜리 아이가 지 맘대로 뛰어다니고 놀겠다고 신난다고 부모 손을 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1시간은 신나게 뛰어다니고 신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목마릅니다. 물 먹고 싶습니다. 그 다음 배고픕니다. 그 다음 집에 가야 됩니다.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죠. 그런데도 그것을 뭐 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부모 손 놓고 뛰어다니려고 막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어질지도 우리는 사실은 모르면서 하나님 손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손 꼭 잡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도록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고 아픔도 주고 눈물도 주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느끼게 하고, 나이가 들어서 힘들게도 하고, 하나님 점점 더 의지하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에서 거두는 사람과 하늘에서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든지 땅에서 다 거두려고, 땅에서 결과를 보려고, 땅에서 쇼부를 보려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바심을 갖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늘나라에서 천년왕국에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영광을 구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세상에서 돈 벌고,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세상에서 뭘 하고 뭐 하고 막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기는 죽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 하며 예수님 하며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있습니다. 육신을 만족시키는 자가 있고 영을 만족시키는 자가 있습니다.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영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니고데모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다 가지고 있는데 돈도 다 가지고 있고, 그 당시에 세계적인 지식도, 헬라 지식도 다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다 로마의 속국 가운데 어렵게 살는데도 24명의 국회의원으로 떵떵거리며 명예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그가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의 만족을 위하여, 그래서 그는 주님을 찾아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영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거듭나야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에서 거두는 사람은 육신과 세상을 위해서 살다가 썩어질 것을 거두고, 하늘에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 영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영생과 하늘에서의 영광을 거두는데 천사들도 흠모할 정도로 그렇게 만든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그 천사들을 말하며 주님께서 거룩한 천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 거룩한 천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상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영을 위하고 이 믿음으로 달려간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한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고 천사가 부러워하는 자리에 스타트에 딱 섰습니다. 이제는 그 길을 달려가서 진짜 천사가 부러워하는 축복의 존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의 일을 하는데 막 넘어지고 싶고 하기 싫고 낙심되어지고 이렇고 저렇고 막 방황하고 이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그 낙심하고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어려움 가운데 열심을 내라. 결국 너의 수고들이 헛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은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갔습니다. 이제 죽음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래 가지고 알잖아요. 아, 이제 내가 갈 때가 됐구나. 내가 이 감옥에서 내 나이 이제 내 나이 31, 32이 내 나이 31인데 이 31의 감옥에 잡혀져 왔는데 내가 이 감옥에서 못 나가겠구나. 이 세례 요한이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자기들에게 있는 제자들에게 보냅니다. 제자들을 너 예수님한테 한번 갔다 와라.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한번 물어보고 와라.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뭐 한 거예요? 많이 흔들린 거예요. 그도 흔들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가 등불이라. 그러니까 그는 흔들리고 끝났지. 불이 꺼지지는 않았다. 등불이 꺼지지는 않았다. 주저앉지는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좀 주저앉은 분 있어요? 호랑불이 이만큼 컸다가 요만큼 줄어든 분 있어요? 다시 불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호랑불이 햇불이 되어지고 햇불이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말합니다. 요한은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밑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으나 이 밑에 있기를 원하는데 원치를 않아요. 그 등불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세례 요한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세례 요한 밑으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온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은 그 아래는 안 들어갑니다. 불이 있으면 옆에 가서 이렇게 쬐어야 온기를 느끼잖아요. 손도 데우잖아요. 등불 아래로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한테로 가면 세례 요한은 두 가지를 떠들거든요. 회개해라. 그리고 내 뒤에 오실 성령 세례 주실 분을 믿어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분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아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아니 회개하라 그러려고 하면 회개해야 되면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들을 또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줘야 될 수도 있는데 바리새인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앞에 왔다가 예수님 내가 당신 따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그가 근심하며 갔더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없는 사람은 그냥 마냥 그냥 회개해도 되는데 자존심이 없는 사람 마냥 회개해도 돼. 무릎 꿇어도 되고. 그런데 자존심이 있는데 무릎 꿇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맨날 회개하라. 그리고 성령 세례 주실 분을 믿어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 등불 밑으로 안 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등불 밑으로 오지 않으니까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을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쫙 옵니다. 세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쫙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아닙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전에 요한아,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를 주고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있어났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튿날 세례 준 다음 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요한이 2명의 제자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2명의 제자를. 그리고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쫓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 말을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은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리고 한 명이 누구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이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의 등불 아래에 있었더니 그는 예수님을 쫓아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이 세례 요한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보낸 자 밑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어짐을 깨닫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 안에 들어갔던 누구가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하늘나라의 위대한 자가 되어졌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큰 등불이라. 세례 요한은 그냥 등불이라면 우리 주님은 그 등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등불이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더 큰 등불이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큰 등불이라. 그 증거를 하나님이 하신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저주받았다고 하던 안진뱅이, 소경, 기머거리 다 치료합니다. 살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문둥병자도 치료합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했던 죽은 자도 살려냅니다. 이것이 큰 증거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등불보다 더 큰 등불임을 증거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등불 아래, 작은 등불 아래 들어가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이 큰 등불을 자기들이 입으로 저주다 그랬던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라 하지 아니하고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이룬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것이 진리인 줄 착각을 내버려 사실인 줄을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무슨 말이야? 작은 등불 안에 내려가는 회개의 겸손함이 없으면 주님의 은혜 안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율법을 알고 똑똑한 척은 생각해도 그것이 잘못된 결과를 도출한다.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보고 귀신의 왕을 더불어서 잘못된 결과를 도출해낸다. 그들 속에 율법이 가득하 있고 그들 속에 이 구약 성경을 가득 안고 있어도 잘못된 결과를 도출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들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졌을까? 그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형용을 보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첫째,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 말합니다. 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용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정결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왜 하나님 말씀 없어? 우리 구약의 모세오경 율법 다 알아요. 우리 구약 39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니. 아니 그 말씀 죽은 말씀이고 그 말씀이 너 속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어야 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구약 성경이 예를 들면 봅시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오경이 없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없었습니까? 사사기가 없었습니까?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없었습니까? 다 있었어요. 그 성경 그대로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상, 열왕기하 다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엘리야를 안 믿으니까 그 성경을 보는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은 고통 가운데 빠지고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도 다 있었어요. 많은 선지자들도 있었고 구약 성경은 다 있었어요. 근데 그 선지자를 안 믿으니까 그 말씀의 눈이 닫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 시대에는 구약 성경 39권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 등불 아래로 들어와야 구약 성경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예수님 세례 요한은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고 예수님 밑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께 밑으로 들어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머리에 든 성경이 아니고 우리 가슴에서 역사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싫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싫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 말로는 구원받아야 되고 말로는 천국 가야 되고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안 그랬다. 이 말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쫓아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을 안 믿었을까요? 왜 세례 요한의 등불 안으로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세례 요한이 싫은 거예요. 많은 사람, 우리 세례 요한 안 싫은 거 아닌데요. 주의 종 선지자들 싫은 거 아닌데요. 예수님 싫은 거 아닌데요. 싫은 거야. 그건 너가 속는 거야. 왜 싫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출생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사두개인입니다. 제사장 출신입니다. 제사장 출신인데 바리새인에게 와가지고 바리새인들보다 더 위대한 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싫어하죠. 사두개인 출신인데 제사장 출신인데 바리새인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그쪽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도 싫어하죠.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싫어합니다. 왜? 구약 성경에는 할례만 얘기했지 세례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는데 세례를 갖다 놓고 회개하라고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생뚱맞은 세례를.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도 모르고 자기 지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쫓아가니까 세례 요한 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등불 안으로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 안으로 내려오지 않으니까 구약 성경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싫어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예수를 싫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너희가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맨날 얘기하는 것이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뿐이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것밖에 없느니라. 그런데 그것을 보여줬는데도 안 믿습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래라. 요새는 현대신학들 특히 돌 아니 예수님은 반석인데 짱돌이 떠듭니다. 나무 십자가에 매달렸다 기절했다가 서늘한 바위 굴 속에 집어넣어놨더니 깨어났다고. 물과 피를 다 쏟았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어떻게 깨어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 말에 막 열광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왔으니까 너희들이 안 믿지.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사람의 말로 얘기하면 다 믿는다. 성경을 얘기하니까 난 믿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니까 난 믿지. 도리 얘기하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다 텔레비를 켜서 다 듣고 믿는다.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깨어있고 한 믿음 안에서 달려가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너희들 속에 뭐가 없어? 사랑이 없어서.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 사랑하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세상 명예 사랑하고 육신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사랑이 없고 영과 사랑이 없고 전부 육신적으로만 사랑을 하더라.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용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그 은혜를 입지 못하고 그 진리를 얻지 못한다. 다섯 번째, 그래서 영접지 않는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도 안 믿었더라. 선지자들이 증거해도 안 믿었고 세례 요한이 증거해도 안 믿었고 예수님이 증거해도 안 믿었고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가짜 복음은 너무너무 잘 믿는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막 너무너무 잘 흥해져 간다는 거예요. 성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를 읽으라 그래도 안 믿고 열광 안 하는데 타락하고 죄짓고 예수님을 팔고 죽인 죄인 유다복음서가 나왔다 그러니까 열광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면 안 믿는데 짱돌이 얘기하면 난리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심장 속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형용을 보며 믿음 안에서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 인생이 알곡으로 부유한 자로 풍성된 자로 추수되어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님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너 그것은 믿음밖에 없느니라.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풍성한 수확을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거둡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첫째,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속지 말라. 오늘 본 말씀 45절의 말씀,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다시 말하면 뭐야? 하나님 앞에 가면 너희들 다 고소한다. 누가? 모세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너를 고소한다. 네가 머리로 쌓아놨던 지식이, 성경적 지식이, 세상적 지식이, 세상의 PC의 지식이 너를 고소한다. 정신 바짝 차려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옳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보낸 자 세례 요한의 등불 안으로 들어간 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구약에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그 밑으로 들어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었고 아브라함 밑으로 들어간 자는 이삭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이삭 밑으로 들어갔던 야곱은 만날 수가 있었고 야곱 밑으로 들어갔던 요셉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엄청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놀라운 추수를 한 사람이라. 그래서 주님은 변화산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시고 모세와 또 엘리야와 만나시는 영생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지식에, 우리의 성경 지식에, 우리의 세상 지식에, 우리의 내 살아온 경험에 속지 아니하고 믿음으로만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26절에 그래서 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해라.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라.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입니다. 모세의 제자. 모세가 하나님 만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모세를 그런 그 말은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너가 속고 있다 이 말이 속고 있다. 모세의 제자라는 걸 속고 있다. 네가 진짜 모세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믿는다. 네가 진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 잘못된 모세의 제자.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과 2장에 말씀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에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이렇게 과일도 잔뜩 갖다 놨는데 이 세상에 과일뿐만 아니라 이름 모를 잡초에게도 거기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세상에 이름 모를 잡초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면 사람이 만들어낸 지식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없을까요? 1 더하기 1은 1이요. 1 곱하기 1은 1이요. 1 나누기 1은 1이요. 그에게도 하나님의 신성은 담겨져 있다. 진실한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이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설프기 때문에, 속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구약에 기록했다. 우리 모두에게 기록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믿는다 그러지만 믿지 않는 것이다. 그의 글 모세오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 말도 안 믿는다. 성경을 믿으면 주의 종들을 세례 요한이 보낸 주의 종들을 믿고 선지자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그 주의 종들을 믿으면 성경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말씀이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더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가 넘치게 해서 신앙의 부유한 자가 되어지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거둬들이고 하늘나라에 가서는 주님께서 우리가 한 행동에 풍성한 축복의 역사가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일생 동안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일생 동안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섬긴 삶이 부유하게 되어져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추수를 하는 풍성한 추수를 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